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제 거랑 이거랑 차이가 뭔지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안에 뭐 괴로움, 뭐 불안함, 또 뭐 무기력함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를 바라보면 없어졌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는 순간 밑이 쑥 빠지면서 그동안 제가 두 개로 바꾸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전에는 두 개로 나눠 있었네. 그러면서 그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면서 발밑이 쑥 빠질 때 괴로움 자체가 법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것 하나 피해갈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손 드신 분 지능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예. 질문할 거 있어서 손든 건 아니고요. 제가 스님하고 첫 통화 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님과 첫 통화를 8월 4일 날 했는데요. 8월 4일 날 하고 두 번째 통화를 8월 11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 뭐 기류가 바뀌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그 첫 통화 후에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스님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못한 사이에 제가 이제 법문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듣는 법문이 그 전에 듣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 들리더라고요. 잘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날에 법문을 듣다가 저기 그 분별심이 해탈이다. 분별심이 해탈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확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분별심이 해탈이다 이러는데 그냥 발밑이 쑥 빠진다 하는 게 뭔지 알겠고 그 순간에 불이 이렇게 알아들어진 거예요. 불이. 불이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그동안 방아착 이렇게 들었는데 방아착이 저절로 됐네? 방아착을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방아착이네 이게 이렇게 알아들어진 거예요, 제가. 자기가 실제로 불이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뭐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그거 저기 산란심이 해탈이다. 산란심이 해탈이다. 여기서 제가 그냥 깨어났는데 제가 이제 스님 만나기 전에 네. 1월 달부터 스님 법문을 만나갖고 계속 들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뭐 공부라고 공부인지 모르고 그냥 이걸 저절로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게 알아차림을 했거든요. 어떤 저한테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리면 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일어나는 마음은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알아차리면 그게 싹 없어지니까 제가 길을 찾았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 괴로우면 괴로움 속에서 씨름을 하고 뭐 뒤죽박죽 막 이랬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알아차림을 알게 돼가지고 알아차림을 하니까 내 감정이 어떻다 하는 거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 싹 해결되니까 이게 길이었구나. 나 이제 됐다. 이제 길을 찾았다.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다. 이러고 지내던 중에 스님 법문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스님 법문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 영상에서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니까 저는 그거를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아니다 하니까 제가 칵 막히잖아요. 칵 막히면서 깜깜해지더라고요. 알아차림을 하니 일어나는 마음이 그 순간에 딱 사라져서 야 이게 불교 불법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길이었구나 싶었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앞이 깜깜해졌다. 예. 길을 찾았다가 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길이 없어졌겠네요. 예, 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스님 법문을 듣는데 저는 이제 그 스님 만나기 앞전에는 이 몸이 난 줄 알고 살다가 이 몸, 생각, 감정이 나가 아니고 생각, 감정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 나다. 이래서 거기서도 엄청 제가 기뻤거든요. 이 육신하고 잠깐만. 생각이나 감정이 자기가 아니고 네. 생각이나 감정을 뭐 바라보는 게 나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알았. 그렇게 어디서 들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 듣고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듣고 그런 줄 알았다. 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게 몸이 나가 아니다 하니까 그럼 몸이 나가 아니면 이건 뭡니까 하시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몸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건 가짜나 진짜 나는 내 생각, 감정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그게 진짜 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몸이 나가 아니면 뭡니까 이러시는데 제가 거기서 또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것도 틀린 게 됐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계속 듣는데 또 뿐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뿐이다. 실제로는 이것뿐이다 하는 거 그것도 제가 이것뿐이다 하고 해방돼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뿐이다 이러시니까 제가 이제 사방팔방 다 막혀갖고 깜깜해져가지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스님 하시는 그 법문이 그냥 신뢰가 갔어요. 제가 길은 찾을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거를 다 부정하셨는데도 그냥 스님 하시는 게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길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은 알아듣고 어느 부분은 꽉 막히고 이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러면 그런 뿐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뭐 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거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나라는 참나라는 그것뿐이잖아. 이래가지고 그러네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머리로만 알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나뿐이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참나뿐이라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스님하고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하기까지 그 일주일 간격 사이에 그 법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 산란심의 해탈이다 이러는데 그냥 밑이 쏙 빠져버렸는데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제 거랑 이거랑 차이가 뭔지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안에 뭐 괴로움, 뭐 불안함, 또 뭐
무기력함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를 바라보면 없어졌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본이 저기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는 순간 밑이 쑥 빠지면서 그동안 제가 두 개로 바꾸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전에는 두 개로 나눠 있었네. 그러면서 그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면서 발밑이 쑥 빠질 때 괴로움 자체가 법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것 하나 피해갈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그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스님하고 이제 다시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스님하고 그 첫 번째 통화를 하고 그 일주일을 지내는 사이에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제 안에 있던 그 기류가 그냥 확 바뀌었다는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무기력해지는데 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없어졌는데 스님이 그거 아니다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걸 안 했거든요. 바라보는 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런 세월이 이렇게 한참이 흘렀거든요. 한참을 흐르니까 제가 좀 힘들잖아요, 마음이. 갑갑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어서 전에처럼 그냥 지간 내 거 이거 바라보면 싹 없어질 건데 이거를 해볼까? 그냥 해보고 싹 없어지고 그냥 해방될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스님이 그거 아니다 했는 게 더 강력한 힘으로 제가 그거를 안 하게 됐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제가 꽂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 하는 그 유혹이 오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그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계속 이제 뭐 견딘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있던 중에 제가 그날 8월 4일 날 스님하고 통화된 것도 작정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었고 그 즈음에 제가 그냥 스님한테 연락은 안 닿고 찾아갈 방법도 모르고 이래서 막연하게 성주에 그 무슨 호텔? 아, 가야산에 가행갱진하는 가야 호텔. 가야 호텔. 네. 예예. 막연하게 가야 호텔이라도 그냥 갔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락이 안 마음은 돼서. 그동안 예? 아, 연락처를 못 찾아서. 예예. 네. 연락처는 못 찾고 스님한테 스님은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점검 받을 길도 없고 이러니까 막연하게 연락처는 연락이 안 닿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거기를 갔다 올까 그냥 그런 마음이 그날 들었었거든요. 그래 놓고 그 전에 어떻게 해서 거기 카페에서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 전화번호를 알았던 게 퍼뜩 생각나면서 그냥 전화 한번 해보자 이러고 했었거든요. 그분한테. 그 우리 선원 카페에는 들어오셨던가 보네요. 예. 선원 카페를 이제 스님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저 혼자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 전화번호를 한 개를 내가 알아서 며칠 전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카페에 법회 안내가 다 나가 있을 텐데. 근데 그 법회 안내가 나와 있는데 대구 법회를 뭐 무조건 달려간다 그 생각보다도 통화를 일단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 그냥 막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안 닿으니까 그냥 쫓아가면 되는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스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저도 모르게 스님한테 제 얘기를 그냥 막 했거든요. 막 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툭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스님한테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 완전히 뭐 탱탱하게 살아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산란심이 해탈이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냥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불이 일고 나니까, 방아착이네, 이게. 저절로 방아착 된 거네. 내가 방아착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방아착이 돼버린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하고 통화하고, 이제 대구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가입도 하고, 대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한 월요일날 통화했으니까, 토요일날 소참법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길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자꾸 못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석을 못하게. 그런데 그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그런 예전 같으면 이거를 해야 되나 소참법회를 가야 되나 이래 두 개를 놓고 어느 걸 해야 되지 이래 망설였을 텐데 제가 1도 망설임 없이 무조건 소참법회 간다 나는 세상에 어찌 되든 말든 제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선택해서 이럴까 저럴까 머리 굴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선택되어지는 거, 저절로 하는 게 그게 저절로가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한테 겉으로는 이렇게 막 집착하는 것 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되게 쿨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네. 그런데 제 안에서, 제 안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제가 집착하고 끝까지 묶여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시집간 딸내미가 이렇게 같은 여기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차로 20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딸 집에 제가 갔다가 나올 때나 딸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애기랑 갈 때나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무 감정 없어야 돼. 또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헤어질 때도 보낼 때도 짠하고 뭔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갔다가 돌아서서 갈게 하고 나올 때도 제 마음이 아린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간다 하면은 내가 나오면서 슬프고 또 우리 집에 와 있다가 갈게 하고 가면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 여기가 막 아파요. 뭔지 모르게. 그 감정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참법회를 토요일 날 참석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우리 딸내미가 애기랑 우리 집에 왔다 갔거든요. 왔다가 가는데 이제 가라 하면서 헤어지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아렸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깔끔. 집착이 전혀 없더라 이거죠. 네, 네. 마음이 깔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났을 때는 이게 잘 지내고 남아있는 네. 집착이 없더라 이거죠. 예. 그거를 그게 싫었는데 그게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스님하고 이제 두 번째 통화를 하고 난 소참법회를 가야지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온 거예요. 왔는데 어쩌면 보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알아서 저절로 하는구나. 내가 뭘 노력해서 바뀌는 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구 이렇게 소참법회 갔다가 처음 오신 분 뭐 얘기하라는데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안 들어서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안 뗐는데 집에 와서 뭐 할 걸 그랬나?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때 안 했는 거는 안 했는 거고 그게 끝이고 이러고 지났는데 금요일 날 지나간 금요일 날 네.
제가 계속 법문을 듣고 있었으니까 이제 스님하고 통화하고 그 일주일 사이에 법문이 너무 또렷이 들리다가 산란심이 해탈이다 여기 한번 발밑이 쑥 빠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님하고 통화하고 두 번째 그 주에는 더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소참법회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금요일 날 법문을 듣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소참법회에서 처음 온 사람 한마디 하라 그래도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법문을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와 이거를 막 해야 되겠는 거예요. 나 이거 얘기해야 된다.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참법회를 다시 가려면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와 한 달 어떻게 기다리지? 내가 한 달이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나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달 거의 한 달이나 있어야 된다. 한 달 어떻게 기다리지? 이러다가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아니 내일 모레 1호 법회에 손들기 있잖아. 손들기 있잖아. 이렇게 생각나면서 제가 이거 너무 기다렸어요. 이 시간. 소천법회에서는 말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는데 금요일 날은 막 너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집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본문 이렇게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이 제가 왜 그렇게 오늘 이거를 손들기 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니 엄마가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정석을 가르쳐줘서 학교에 보내갖고 시험을 쳤는데 어머 얘가 100점을 맞았는데 집에 와서 엄마 100점 맞아서 이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할 건데 자기 혼자 감춰놓고는 말 안 하고 시중 빼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 스님한테 이거 말씀드려야 된다 내가 본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가르쳤으니까 이래이래 공부를 가르쳤으니 그리고 시험장에 내보내놨으니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다 엄마가 가르쳐준 거 그거 그대로 다 나왔다 이러고 하면 엄마가 엄청 좋아할 건데 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딱 품고서는 말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내놨을까 이러면서 오늘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우리 소참법회는 녹화를 안 하니까 거기 온 분들만 들었을 때인데 거기서 말씀하셨으면 가끔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저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법원님은 뭐 그때 마음이 안 나서 안 하고 지금 하시니까 거기 어디 대구 소참? 네 대구 소참. 대구 소참에 안 온 많은 우리 참여하는 분들 전체와 공유하게 돼서 좋고 또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이 녹화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게 돼서 또 더 낫네요. 그러니까 법우님이 정리를 해보자면 법우님이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걸 뭐 그건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까 그런 수행 그런 공부 뭐 그런 걸 해 오셨다. 알아차리는 거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걸 좋아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싹 소멸되거든. 그거는 별 것이 아닌 게 그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순간에는 두 마음이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났다, 뭐 불안하다, 뭐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불안하구나, 이거를 보는 순간, 즉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린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알아차린 마음과 그 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만 있고 일어난 마음은 그 순간 소멸된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교구나.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게 깨어 있는 거구나. 속지 않고 깨어 있는 거구나. 계속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우님은 그래도 그 말을 고지 들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몇 년간 해오면서 그게 효과가 커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고지 안 들리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게 해줄 때 실제적으로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법우님은 어떻게 그 말이 그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저는 저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분한테서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하다가 스님 영상을 만나서 이쪽으로 그냥 급패전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제가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옳아 이러고 갔던 건 아니고 제 안에서 감이 있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냥 맡겨요. 제 거를 그걸 고집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 감을 따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결과도 효과적이었던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다 해도 자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저게 맞는 것 같다 또는 저거 뭔가 있다 그런 감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저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제가 그런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밑에 이렇게 많이 따라 붙잖아요. 따라 붙는다고 제가 모든 영상을 이게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좀 들어도 되겠네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도 되겠네 이러면서 들었던 게 그 세 분 스승을 제 나름대로 모시고 있었던 거거든요.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여기서 배울 게 있다 이러고 그 세 분을 모시고 제 나름대로는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열심히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뭐 어떤 영상이 또 따라오면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거는 한두 번 듣고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알거든요. 그런데 스님 영상이 처음에 이렇게 따라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외면을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데 제가 일부러 외면을 했거든요. 외면을 하면서 지금 이미 스승이 세 분이나 있는데 또 이분은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고 또 들어가서 들어볼까 해서 스승만 자꾸 늘어나네. 이런 마음에 일부러 외면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또 따라오잖아요. 스님 영상이. 또 따라오는데 그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마음이 이끌렸던 것보다가 훨씬 강하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끌려도 거부를 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더 강하게 이끌리니까 뭐 거부할 마음도 없이 그냥 쓱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는데 그 첫 번째 듣는 그 본문에서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게 완전히 부정을 당한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스님 영상에 따라왔을 때는 마음이 이끌리는데도 아예 아니야 하고 치워버렸는데 두 번째 며칠 있다가 또 따라오니까 제 마음이 이제 더 많이 이끌리니까 뭐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싶으면 마음이 안 드니까 두 번째 딱 들었는데 그 영상이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공부가 다 틀렸어 이러는 거 쉽게 말하면 다 부정당했다.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난 그 영상에서 100% 부정을 당했는데 그 순간 그 전에 듣던 선생님 거는 다 떠버리고 스님 영상만 막 주구장창 들게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머리로 판단해서 이분 건 가려서 듣고 이분 건 안 듣고 이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그 감을 따라서 저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영상을 계속 들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서 내 거를 또 부정당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내 생각도 저랬는데 저거 아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듣다가 또 저거 뿐이라 하는 거 저것도 또 아니다 그러고 제게 자꾸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뿐이다도 아니라고 하고. 예. 그런데도 다 자기가 하던 것이 다 부정당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보다가 치워버리는데. 그런데 저는 보다가 치워버려야지 이런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모르겠잖아요.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뭐 다 부정하니까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것도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시적인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는 되더라도 그건 끝도 없다. 그는 깨우치우려 하는 길이 아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 고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했죠. 그리고 뿐이다 하는 것도 자기가 잡고 있었구나. 이거 뿐이다. 그것 또한 경계일 뿐이에요. 법오님이 발밑이 빠지고 보니까 뭐 뿐이다 할 게 있습니까? 알아차릴 게 있습니까? 그 뿐이다고 하든 알아차림이든 다 경계 아닙니까? 알아차리는 것도 유의의 수행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손을 대는 거고 뿐이다는 것도 경계를 잡는 거고 뭔가 있는 게 되는 거고 자기가 분별해서 확 깨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길이 다른 세계가 저절로 펼쳐졌잖아요. 분별해서 벗어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발밑에 쑥 빠지니까 통으로 다른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맡겼던 건데 쭈루룩 다 해결되면서 그렇지. 저는 그동안 머리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100% 머리로 공부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벗어나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머리로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머리로 공부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 봐야 그게 보입니다. 아, 이게 다 머리로 하고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도 머리로 하고 있다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는 머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벗어나는 경험도 있었고 나도 그 말 다 알아듣는다 뭐 이럽니다. 그것도 알아듣는 거 하고도 무관한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빨리 왔네요. 그동안에 해온 것이 부정당했어도 자기는 감으로 벌써 차이가 보였겠죠. 그게 느껴졌겠죠. 뭐랄까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식하고 생각해서 판단으로가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끌림. 그냥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냥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었고 그 감을 따라갔네요. 주로 보통
머리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네. 자기를 부정하면 무조건 하고 그거는 쳐다보기도 싫어하거든요. 너 그거 틀렸다 이러면 그냥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래도 뭐 본인의 끈기하고 이게 맞았나 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공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그동안 자기가 헤맸다는 거, 아, 내가 말하자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응, 제가 이제 이렇게 발밑에 쑥 빠지고 보니까 응, 그동안 했던 게, 완전 엉뚱한 거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그냥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 시간이 뭐 후회가 된다든가 뭐 아쉽다 이런 게 1도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야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랬어야만 된다기보다 그렇게 예. 밖에 할 줄 몰랐었죠. 그게 그냥 예, 맞는 그냥. 줄 알고 그렇게밖에 예. 할 줄 몰랐었지.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지금 분별에서 벗어났다면,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아, 그때는 맞아요. 못 모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었구나. 그냥 뭐 이 정도만 기억이 그렇죠. 되는 거지. 후회가 되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리고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신기한 게, 이렇게 얘기 시작할 때 스님이 이렇게 전화 연결은 안 됐어도 대구 소참법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알았을 텐데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스님하고 통화를 안 하고 그냥 소참법회가 그 있다는 걸 알고 그 소참법회로 바로 가지 않았던 것도 제가 이게 시간이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해 보면, 와, 그런 게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스님하고 먼저 통화하고 여기 가입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제가 소참법회를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스님하고 통화를 먼저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소참법회가 있네 하고 주소를 알았으니까 그냥 달려갔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도 정확하게 저한테는 전부 다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 게, 제가 이제 체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소참법회에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처음이라서 낯설기도 하고, 그 체온 조절이 안 되는데 에어컨 바람도 제 몸에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나 뭐나 저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 하고, 또 그날 처음 참석했을 때 제가 영상으로만 계속 스님 법문을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스님 법문을 처음 들었는데 또렷하게 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영상으로 들으면 또렷하게 들리고 현장에서는 또렷하게 안 들리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순머리로 들었다는 거다. 이런데 저도 거기서 그렇게 해서 선명하게 들리다가 여기 오니까 뭐 이런 말소리가 다 흩어지는 것 같으면서 듣긴 듣는데 왜 집중이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몸도 힘들지. 이런 상태였으니까 제가 스님을 먼저 안 만나고 그냥 내 발로 거기를 막 찾아갔다면 한번 듣고 힘이 드니까 몸도 힘들지, 소리도 영상보다 뚜렷하게 안 와닿지 이랬으면 아이고 영상이 낫겠다 하고 접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스님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그걸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더 힘드네 이걸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와, 그렇게 해놓고 오길 나 진짜 잘했다. 스님하고 미리 그렇게 안 해놓고 왔으면 한번 찔끔 맞다가 힘드니까 나 안 왔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와, 어떻게 이거를 미리 해놓고 왔지?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미리 그렇게 해놓은 거 온 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소참법회를 주소하라는데 안 뛰어가고 굳이 통화가 먼저 됐을까? 거기를 먼저 뛰어갔으면 제가 힘들었으니까 그랬을 확률이 있겠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와, 나 이렇게 1년은 콕 끼놓고 온다 하길 진짜 잘했네. 그 싫은 게 연장 같더만 싫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데 아, 나 있잖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 코피 잡혀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날 소참복해서 제일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영상 듣는 거 하고 다르게 내용은 좀 자기를 흩어지는 것처럼 들렸는데 딱 한 말씀 건져온 게 영상 듣는 거랑 현장에 참여하는 거랑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거기서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힘이라든지 뭐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못 느끼고 있지만 그게 너무 다르다는 그 스님 말씀 그 한마디만 제가 건져왔거든요. 그것만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은 한 개도 안 들어오고. 법부님 같은 경우에 법부님이 좀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특별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러셨잖아요. 몸이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못한다.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제 좀 특이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직접 스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가 그 가행정진하는 장소에라도 가봐야겠다 하는 정도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법부님한테 있었고 그동안 자기가 맞다고 해온 그런 수행이라면 수행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서 해 오면서 그렇게 할 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네. 그게 불법이고 그게 이런 공부하는 거 길인 줄 알고 해왔다고 하셨죠. 그리고 네. 뭐 어느 그 세 군데의 것을 들었는데 그 세 군데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제 식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랬는데 어쨌거나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전혀 내가 해오던 것이 다 틀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한 곳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 곳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어떻게 그걸 다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뭐가 있다 저게 맞다 하는 감이 있어서 간 것도 그런 경우도 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 근기하고 맞으니까 이제 그런 감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그런 발심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좀 세력이 많이 약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분수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그 몸은 분수가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이 공부는 시작이란다 하는 말을 명심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큰 게 해결된 것 같죠. 물론 큰 게 해결된 거예요. 분별심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보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큰 게 해결된 건데 이제 습관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를 진짜 공부라고 하거든요. 분별하는 습관에 계속 빠지는 그 습관이 조복되어 가는 것은 그게 이제 진짜 공부고 굳이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이 일순간 깨어나는 경험, 일순간 깨닫는 경험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그건 뭐 그냥 뭐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지난다고 뭐 다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다. 이 습관이 조복되는 것은 끝이 없다 하잖아요. 물론 해가면서 계속 그 효과는 나타나지만 결과는 나타나지만 그런 거니까
내가 이제 겨우 눈을 한번 떠본 거구나. 겨우 비정상인으로 살다가 정상인이 잠깐 되어 본 거구나. 그럼 정상인이 잠깐 되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계속 정상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네. 네. 비정상으로 살다가 정상인 된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겨우 정상을 회복한 거니까. 네.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말하자면 병이 나 있다가 잠깐 나은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분별에도 속으면 다시 또 마음의 병이 난 거니까 공부가 되어 간다 하는 것은 정상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 당연히 정상으로 내가 회복해야지. 우리의 원래 상태, 원래 정상적인 상태는 아무 그 분별로 인한 괴로움도 없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적당한 괴로움이 있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정상적인 상태지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상으로 계속 이제 점차 돌아가겠죠. 이제 계속 습관이 조복되는 공부를 계속 그런 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길을 꾸준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발심, 지금 발심의 마음으로 몸이 그만큼 체력이 안 따라주는데도 내가 무조건 하고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발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해서도 다는 아니고 또 뭐 알아서 적당히 자기가 조절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게 적당한 거냐?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지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지혜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해가다 보면 점차 저절로 지혜가 나오고 자기 분수에 맞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 제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거기 대구 소참법회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운동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 산책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어디를 다녀오고 이러면 제 에너지가 그냥 바닥을 치니까 당연히 그가 갔다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저녁 먹고 그냥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게 그게 제 이렇게 일상이었잖아요. 제 모습이었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운동 갔다 올게 하고 제가 딸한테 얘기하고 나가니까 딸내미 같이 사는 딸내미가 놀래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엄마가 평소에 같으면 지쳐갖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한다고 가서 신나게 가서 운동을 하고 오니까 옷이 막 다 젖어서 왔거든요. 땀에 다 젖어가지고 제가 에너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사는 딸은 제 리듬을 다 봤잖아요. 봤는데 딸이 놀래는데 저는 안 지쳤으니까 대구 거기서는 좀 힘들었지만 끝나고 오면서 제가 그 법회장을 나왔는데 계속 저는 법회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저는 그냥 법회장에 그냥 있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하는데 딸내미가 이렇게 놀래더니만 제가 그날부터 아침에 제가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5시, 6시 이때 눈이 그냥 떠지는 거예요. 떠져서 하루를 그냥 신명나게 살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의 그 리듬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류가 그냥 8월 4일 날 스님하고 첫 통화를 하고부터 제가 그냥 기류가 바뀌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잘 때 보면은 충분히 잘 잘 때도 있지만 또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잤거나 잘 잤거나 개의치 않고 5시, 6시 되면 눈 떠서 그냥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그냥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 근데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지친다 하면 좀 심한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사에 그거를 안 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걸 안 보고 그냥 옷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스님이랑 그때
첫 통화하고 할 때 이제 통화가 안 되니까 거기 가야 호텔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래 마음 먹었던 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내가 살고 싶으면 살려면 나는 스님한테 가야 된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려면 나는 그 가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은 안 되니까 그러면 가야 호텔이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거리가 어떤지 길이라도 좀 한번 보고 오자. 그러면 그것만 갔다 와도 그냥 숨이 조금 들 것 같은 스님하고는 연락은 안 닿으니까 그때 제 마음이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나는 살려면은 스님을 만나야 된다. 그냥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기대하는 건 없었죠. 그건 제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첫 통화 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몸이 체력이 약한 거 이런 거 제가 그냥 신경 안 쓰더라고요. 되는 대로. 원래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분수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분별심 속에 갇히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본래는 모두 다 그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분별심에서 깨우치게 되면 본래의 그런 그걸 능력이라고 하기에도 좀 말이 우스운데 본래 타고난 그런 면이 저절로 그런 능력이 저절로 드러나서 내가 분수를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절로 조절을 하게 돼요. 무조건 그때서부터는 깨어나고부터는 막 힘이 펄펄 나서 전혀 피곤함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 무게감 이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훨씬 가벼울 수는 있어요, 몸이. 예,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예, 잘 때는 자고 할 때는 하는데 자기가 의식해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서 조절하고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지혜가 나와서 저절로 알아서 한다.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경험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공부는 지금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